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75쪽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12연기는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입니다.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 거듭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것과 그 원인과 결과는 연속된다는 것. 한 번 생긴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상속시킨다는 것. 이것을 연기의 회전이라고도 하고 윤회라고도 합니다. 이 윤회는 순간순간의 윤회가 있고 일생의 윤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한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이 일생의 윤회고, 그리고 나서 매 순간 연속하고 변하니까, 무상하니까 계속되는 거듭이 연속되어서 마지막에 죽을 때의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또 상속되어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디에서 태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윤회의 회전을 연기적 구조, 조건지어진 현상이라고 말하고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명입니다. 모른다. 그 무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괴로움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괴로움을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워 죽겠네? 라고 괴로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거기 엄연히 있는 현실이니까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현실적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을 피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하고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괴로움의 진리라는 것이 살고 있는 동안에,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 겪는 일들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혜로 볼 때 괴로움이 있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괴로움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여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고 기분 나빠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지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지혜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괴로움이 있네? 라고 객관화시켜서 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객관화할지를 모르니까 주관적으로 보니까 없애려고 그러고 이미 마음이 화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괴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실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괴로움을 놓고 보면은 내가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없애려고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요해서 다음 단계의 괴로움의 원인이 보인다고요. 그 탐진치로 인해서 그 탐진치가 집착을 한 결과로 괴로움이 왔다는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1번 칸의 과거, 2번 칸의 현재, 3번 칸의 과거, 미래 원인이 되는 현재, 4번 칸 미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두 개의 미래, 3세 양중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현재 2번 칸 몸을 가지고 사는 이 현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왔다고요. 근데 그 과거의 원인이 시작이, 인류의 시작, 한 인간의 시작이 모른다 해요. 모른다. 어리석음이에요. 뭘 몰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망청이 같이 어리석음이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무명이라고 해서 무엇이 무명이나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는 것. 지금 괴로운데 괴로움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괴롭지 않으려고만 하지. 이런 그 미세한 그 차이의 문제가 현격한 그 견해의 차이로 나타나요. 괴로움이 있어요. 알아요. 괴로움이. 근데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봤느냐? 안 괴롭고 괴로움에 화가 나서 뒤집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스나 수행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마타 수행은 괴로움을 억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지만은 위파스나 수행은 괴로움을 턱 던져놓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비로소 괴로움의 원인인 집재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사성제를 고집멸도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뭐에? 열반으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위파사나 8정도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는데 고집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재, 집재, 고재, 집재로 연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집멸도 사성제를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고집멸도예요. 괴로움이 있다? 근데 과거로부터 내려온 원인과 결과로 보면 집고예요. 고집멸도가 아니고 집고멸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집멸도라고 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에서 고재, 집재가 연속돼. 이것은 어느 세계일까? 세속이에요. 영원히 세속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또 괴로움 원인이 결과가 되어서 또 괴로움 원인,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고요. 영원히 누구도 여기서 못 벗나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살해도 죽는 게 아니야. 자살하면 지옥 가서 태어나요. 헌대로 축생으로 태어나든가 악귀 아수라가 되든지 뭐 아니면 좋은 일 하면 새끼, 욕계, 새끼, 천상에 태어나든지 하는 일련의 과정만 있다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 때문에 그거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이미 원했어. 받기를. 그래서 회전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또 태어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는 인류는 고재와 집재가 거듭되는 연기의 회전만 있었는데 붓다가 출현해서 고재와 집재, 이게 일어나는 사성제지만은 집재, 고재 일어나는 사성제지만은 소멸하는 사성제를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 좋다 싫다 안 하면은 열반에 들어가서 집재, 고재가 소멸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찾아낸 소멸하는 진리야. 사성제에서 고재, 집재는 일어나는 진리고 멸재, 도재는 사라지는 소멸하는 진리다고요. 그러니까 붓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붓다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해결되는 윤회의 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한정된 시간에 24분의 붓다가 계신데 앞으로 한 분 미륵불이 오는 시대에 붓다가 있는 정법 시대에만 똑같이 이걸 찾아내요. 똑같이 지금까지도. 고타마 시달타도 이미 보니까 앞선 부처들이 똑같이 수행을 하고 똑같이 체험하고 길이 윤회에서 벗어난 길은 사성제, 고집멸도 사성제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은 사념처, 신수신법,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인간이나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단 하나.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괴로움의 원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끊을 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이 일어나는 사성제는 고재, 집재이지만은 사라지는 사성제는 멸재, 도재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인류사에 매우 한정된 시간에 연기의 출구에서 벗어나서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못 가겠죠? 정법이 살아있는 시대에만 되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이 겁의 시대에 또 한 분의 부처가 출현한다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해서 겁이 거듭되는 동안이니까 우리는 그런 부처가 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런 부처가 있는 시대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최면사가 딱 최면을 걸을 때 깊게 들어가세요. 네, 당신은 과거에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렇게. 나는 과거에 선화공주였습니다. 할 때 내가 옛날에 웃음이 쿡쿡쿡 나왔어요. 선화공주가 언제 시대야? 백제 무왕 그래가지고 신라의 공주가 백제 무왕하고 만나가지고 익산이라는 곳에서 왕궁탑을 세우고 백제라는 왕국을 만들었고요. 사만시 지난 변한. 근데 딱 아니 언제적 선화공주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는 백제 그 선화공주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이 선화공주라는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설화를 읽고 그게 각인되어서 내가 선화공주라고 말하는 참 웃기지도 못하는 최면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 사람이 선화공주일 수 있어요. 왜? 선화공주가 언제적 사람이냐고요. 그러면은 선화공주가 딱 태어나 죽었어. 그럼 이 사람 태어난 것은 지금 몇십 년 안 됐어. 그 갭은 뭐냐고. 그러니까 저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했는데 요새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자세히 안 뒤에는 어딘가 다른 축생, 다른 욕계 천상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 어딘가에. 그러다가 또 인간으로 왔을 수도 있어. 그것은 모르는 거야.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야. 아니라고 해서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프로세스 과정이라고요. 끊임없이 연속되는 과정. 끊임없이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지구의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그 고난의 행군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고난이니까, 괴로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법을 만나는 시대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법은 똑같다는 사실.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까마득히 오래된 최초의 붓다부터 고타마 시달타라는 24분의 부처가 오는 동안까지 제일 먼저 12연기를 알고 그 다음에 사념처 유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집착이 끊어져서 윤회가 끝나는 그 길은, 그 깨달음은 똑같다는 사실. 이것은 인간의 길이라는 사실, 인간만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기서 거기 저는 엄숙함을 느꼈어요. 그때 미얀마에 수행할 때. 이거 봐라. 이거 붓다가 다 만드는 건 줄 알았어. 7청정과 16단계 그리고 사성제 이런 거 다 아니야. 붓다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 발견했을 뿐이야. 신통한 힘으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메이드 인 붓다가 아니에요.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기 이전에도 아메리카는 있었잖아요. 인디안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부처의 지혜로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 길로 오라고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할 때는 고집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현생에서 본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이고, 그 다음에 집재고제로 순서를 과거로부터 본 과거의 무명과 행을 원인으로 현재의 괴로움이 있고, 또 똑같이 무명과 행과 동일한 가래, 집착,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이게 1번 칸과 2번 칸 똑같아요. 그리고 2번 칸과 4번 칸 똑같아요. 요게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 이것을 뿌리로 현재 우리는 또 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미래에 태어남이 있어. 어떤 태어남?
몸과 마음을 가진 미래의 태어남 못 벗어나요.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미 과거 이게 없으면 태어남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태어남이 없으니까 가래 집착 업의 생성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태어남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는 태어났으니까 없앨 수 없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지금 과거의 현대로 하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무명이 지금 좋아하고 싫어 무명이 지금 가래 집착이거든. 무명을 뿌리로 가래 집착. 가래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것을 집착해서 또 과거의 한 행위로 또 현재에도 행위를 해서 미래가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같은 것들이 반복이 안 된다는 게 연기가 주는 의미예요. 과거에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았어. 어떻게 바꿔? 부부의 연이 얼마나 깊은 건지 몰라요. 부부의 연이. 그러니까 그거 인해서 또 자식 생기고 그 자식 중에서 잘된 자식 있고 잘못된 자식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없을 수도 있고 다 낱낱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생명들이 각자 태어난 생명의 업의 조건에 따라서 다 결정됐어. 어떻게 부모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자각을 못하는데 헌대로 받을 뿐이야. 그것은 꼼짝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부정하면은 길이 없지만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기가 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우리들의 반면교사이지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과거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면교사의 의미가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건데 무명은 되풀이하고 죄가 있으면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들어야 돼. 그걸 듣고 또 듣고 무명을 지금 조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드러나 있질 않아요. 무명이 근본 원인이지만은 부처님은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 또 다른 경전이나 아비담마 논장에서는 사카야디티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를 잘못된 견해가 어리석음이거든.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를 뭐라고 했지? 유신견, 내 몸과 마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조정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이 없고 무상고무화를 알지 않는 한 무명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한 나는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사실 내 몸과 마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 당연한 거지. 근데 내 몸과 마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에고, 이기적 욕망인데 그 괴로움을 더 씌우는 건데 개인주의로 빠져버렸는데 부처님은 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온 것도 개인주의는 똑같지. 근데 부처님의 개인주의는 깨달음을 얻는 개인주의,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개인주의지. 몸과 마음을 우선으로 해서 이기적 욕망을 갖는 개인주의는 세속적 개인주의고, 또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 똑같은 개인주의 중에서 그 개인주의를 자리이타로 나도 돕고 남도 돕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그 자리이타의 개인주의를 개발한 그 개인주의는 바로 위파사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내 몸, 내 마음이라고 해서 이기적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딴 데 가서 찾지 않고 몸과 마음이 나의 몸이라고 해서 무명을 더 씌우는 그 몸과 마음으로 올 때만이 또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다른 곳이 아닌, 다른 대상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가면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자신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알아차려서 정화해가지고 무상고무화의 진리를 알자는 거예요. 진리를 알으면은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지. 예, 그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은 75쪽 지금 설명한 무명과 행은 과거에 행한 것이고 사성제로는 집제에 해당합니다. 사성제 중에서 집제는 고의 원인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집제는 고의 원인이 되는 법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탁 짚고 넘어갑시다. 법이 뭐죠? 현주씨? 너 이 여자 이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현주씨 기억이 탁 나네. 예. 법이 뭐예요? 우리 예. 예? 아니 원인과 결과는 아니야. 법은 낱말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해. 진리, 있는 그대로의 진리, 낱말한 말이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안 보잖아. 내 자식, 내 재산, 내 새끼, 내 건강 다 자아를 가지고 보지. 그게 어리석음으로 보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을 낱말하고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보려면 대상으로 삼아야 돼. 법이 무엇이죠? 대상. 대상의 법을 있는 그대로 보면 다음에 무슨 법이 나타나죠? 대상의 법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은 대상의 법과 무슨 법? 진리의 법.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무상고무화라는 존재의 특성인 진리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잠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땀마 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대상. 두 번째는 진리. 근데 첫 번째 법이 이게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첫 번째 법이 대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상이 두 가지예요. 사마타 수행의 대상과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 사마타 수행은 뭐죠?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의 고유함을 얻는 것. 이때 선정의 고유함을 얻는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어느 것이나 괜찮아요. 딱 대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딱 붙어서 괴로움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번뇌를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나 붙잡고 괜찮아요. 돌멩이 붙잡고 나무 붙잡고 하늘 붙잡고 무슨 내 몸을 붙잡고든지 뭐든지 대상. 그럼 일단 선정의 고요함이 와요. 그럴 때는 법이 아닌 게 없어요. 법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위파사나로 딱 넘어와. 그러니까 대상의 법이 대상과 하나가 되는 선정의 고유함을 얻는 법. 그때 대상의 법은 무엇이나 된다. 두 번째, 선정의 고유함이 아닌 위파사나 수행의 통찰지혜의 대상의 법. 대상은 뭘까? 사념처, 신수신법 사념처. 명확하게 부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몸과 마음인데 거기에 느낌과 법을 봐라. 그럼 몸, 정신과 물질이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안 돼. 몸과 마음에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통해서 위파사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 느낌이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몸, 느낌,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인데 거기에 부처님이 느낌의 중요성 때문에 리얼리티, 실제 하는 현상은 느낌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느낌이 바로 무상이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고 그 느낌이 나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느낌이 괴로움이거든, 편하니까. 그러면은 정신과 물질에 몸, 느낌, 마음이 있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 법. 이때 이 법이 나왔네. 이때 이 법은 마음의 대상. 마음의 대상.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마음의 대상이라는 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5가지 장애예요.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혼침, 게으름, 의심, 들뜸 이런 거 5가지 장애예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의 재산이에요, 그게. 장애가.
싫어하고 욕심 부리고 누구 미워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게으름에 빠져 있고 의심하고 들떠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예요. 그럼 이것을 5가지 장애, 우리들의 창의적인 의지, 노력을 덮어 씌웠다. 덮개 개자. 그래서 5개라고 그래요. 5가지. 5개. 5가지 장애 5개라고 그래요. 자, 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법념처에서 마음의 대상인 법의 첫 번째가 사념처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사념처에서 법념처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5개, 5가지 장애야. 근데 지금 우리는 5개를 수행이 통증이 생기고 졸리고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을 법으로 봤어요? 손님으로 봤어요? 대상으로 봤어요?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괴로워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상으로 봤냐고요, 그걸. 법념처를 안 한 거예요. 나한테 나타난 모든 대상을 일단 법으로 보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안 없어져요. 그게 없어질만 하면 없어지지. 없어질 조건을 성숙시키지 않고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나야 없어지는데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정화하지 않고 없애려고부터 한다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괴로운 원인이 여기 있어요. 맥을 못 짚은 거예요, 지금. 위파사나로 돌아와야 이 맥을 짚어요. 그 위파사나가 안 된다니,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의 대상. 그것이 5가지 장애인데 우리들이 다 괴로움을 겪는 것이 5가지 장애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대상으로, 손님으로 받아들였냐고요. 이렇게 법념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법념처라는 것이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릴 대상이죠. 그 다음에 법념처가 뭐야? 알아차릴 대상이단 말이야. 5가지 장애가. 그 다음에 뭐야? 오온인데 색수사행식 오온을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안 하고 법념처에서는 오취온이라고 그랬어요. 오취온. 5가지 장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야. 자산이라면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습성이야. 그러면 2번째 알아차릴 대상은 뭘까? 몸을 집착하는 거야. 색수상, 내 몸, 내 느낌, 내 기억, 내 의도, 내 마음을 집착하는 거야. 오취온이 아니고 부처님은 오취온이라고 했어. 오온을 집착한다. 이미 집착해버렸어.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오온을, 무더기들, 5가지 무더기들을 오취온이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했어. 근데 부처님은 오취온이 아니고 뭘까? 오온이야. 우리는 오취온이야. 그 차이가 있어.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는. 자기에 관계된 몸과 마음에 관계된 것을 우리는 집착하고 부처님은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고 집착을 끄는 분이야. 그 차이가 있어. 법념처의 2번째는 오취온이죠. 3번째는 뭘까? 오취온은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을 가지고 있지. 에? 그러니까 또 3번째 알아차릴 대상이 안이비설신이와 색소형 미적법도 다 대상으로 삼아라. 볼 때 보는 것을 알고 나갔을 때 나간 것을 알아라. 대상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법념처가 5가지 장애, 그 다음에 오취온, 12처, 12처. 그 다음에 뭐 18개를 포함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대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뭘까? 그 다음에 칠각지. 그건 진리로 가요. 깨달음의 요소로. 브릿지야. 깨달음의 요소로. 그런 그 단계적 과정에 7가지 깨달음의 칠각지가 깨달음은 아니야.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대상으로 삼아서 7단계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현상들을 저 피아노로 건너가기 위한 브릿지야. 깨달음으로 이제. 그때도 대상으로 삼아라. 그 뒤에 사성제가 나와요. 사성제 가서 이제 진리예요, 그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법념처라는 것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대상.
근데 이 대상이 진리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바뀔까? 이 대상이 알아차릴 대상이 끝났고 진리만 남았을까? 대상이 연속될까? 한 번 대상은 영원히 대상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수행을 끝, 엔딩, 더 이상 알아차릴 필요 없어 했을까요? 깨달았어도 알아차리는 것이 생활화되어서 대상으로 삼아서 계속됐을까요? 계속된 거예요. 한 번 대상이면 영원한 대상이에요. 얘기가 이상하네 또.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어떻게 해병대 구호도 잘 붙였어? 기자들이 다 쓰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귀신 잡는 해병도 어느 누군가의 기자에 의해서 뭐 월남 가서 나온 이야기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용맹하다는 뜻이겠지만은 그러니까 한 번 대상이면 영원히 대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법의 진리에 있어서 대상의 법과 진리의 법이 두 가지이지만은 두 가지가 상통하는 하나의 그 진리라고요. 대상의 법과 진리의 법으로 나뉘지만은 대상의 법이 진리의 법이 됐어도 대상이란 알아차림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도 알아차림이라는 노력을 계속 해야 오랜 번뇌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미 우리는 그 오랜 번뇌로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틈을 주면 올라와요. 이제 부처님은 아라한이 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완전히 성공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조금만 틈을 줘도 가지고 있던 자기 잠재의식이 탁 올라와서 돌아가 버린다고요. 자아로, 탐진치로.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대상의 법과 진리의 법이 있다. 근데 진리의 법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 세상에 또 봅시다. 이 세상에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사마타 수행에서는 법이 아닌 게 없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태상으로 삼으면 돼.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관념적으로 허공, 땅, 무슨 관념, 공, 뭐든지 그것과 딱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딱 붙어가지고 막 연불 내고 필사하고 참 이게 사마타예요. 딱 하면서 번뇌를 억눌러가지고 내가 안 괴로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선정의 고요함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사마타 수행에서는 무엇이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게 없다란 말이 사마타 수행에는 허용될 수 있어. 그러면 딱 위파스나로 넘어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대상이 아닌 게 없다라는 말은 위파스나 수행에서는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틀린 얘기지. 사념처가 아니면 안 돼. 뭔가 마음이 아니면 안 돼. 뭔가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위파스나 수행의 대상과 사마타 수행의 대상. 위파스나 수행은 사마타 수행은 선정의 고요함으로서 지혜가 나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걸 팔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아서 거기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공덕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 그거 좋아서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직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에 빠져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업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업에 의존하지 말라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삶에 있어서 불교도는 지나치게 업에 의존한다,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업을 믿지 말란 얘기 아니고 좋은 데 태어나서 선업을 받은 것을 업에 빠져가지고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최종적 지혜는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무상고무를 알아서 윤회를 끝내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완결편이다. 또 어디 가서 태어나서 어떤 괴로움을 겪을지는 몰라. 다음에 업을 받으니까. 지금 이 생에 받아서 내가 잘 살았지만은 나한테 좋은 일도 하고 내가 안 좋은 일도 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축생에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 붓다도 다 경험했어. 지옥도 경험하고 축생도 경험하고. 정말입니다. 붓다도 짐승으로 태어난 얘기, 매출이 태어난 얘기, 그런 얘기 많아요.
본생담에 어떤 아라한이 공양 제 신도가 공양청을 했는데 가겠다고. 그 사람 공덕을 위해서 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이제 아라한이 앞서고 신도가 첫 번째 무슨 장애가 나왔는데 펄쩍 뛰더래요. 아라한이. 그러니까 아유, 아라한께서 채신머리 없이 좀 돌아가시지. 깡총 또 뛰시네. 에이, 가서 3벌 드리려고 했는데 2벌만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 무슨 그 무릉도이가 있으니까 또 깡총 뛰어가시더래요. 아이고 또 뛰네. 가사 2벌 드리려고 했는데 1벌만 드려야 되겠다. 그 집에 다 와서 뭐 또 그 장애가 생겼는데 비켜가시더래.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2번은 깡총 뛰었는데 그 스님이시여 어떻게 이번엔 뛰셨냐고 했더니 내가 이번에도 뛰면 가사 1벌도 못 얻어 입을 것 같아서 돌아갔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500생의 원숭이였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나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경전의 내용으로 봐서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구나. 자기 습성이 있으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은 계속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한대요. 습성 때문에. 그러니까 500생의 원숭이가 있다. 그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한 번 왕비로 태어나면 3번 왕비로 태어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덕발 한 번 잘 받으면은 세탕은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과 개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동물로 태어날 때는 개로 태어나는 경우 늘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럼 법이 없어서 수행을 못해? 천지 그냥 다 법이 아닌 게 없잖아. 사마타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이지만은 그럼 법이 없어 수행 못해? 공덕이 없어서 수행을 못해요. 공덕이. 법은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스승과 좋지 못한 스승 그것도 자기 인연 공덕의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에 빠지는 것도 지 공덕이 부족해서 삿된 업의 과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못해요. 누구도 못 말려요. 지 행로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아무리 갖다 쥐어줘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보고 그것들은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어떤 새로운 원인을 만드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12연계의 원인과 결과로 온 것은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새로운 선행을 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사명이자 의무예요. 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려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의 습성과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의 습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물질이 2가지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성물질이 있죠. 여성의 성물질, 남성의 성물질은 자기가 원해서 에너지로 간대요. 그럼 남성의 성물질로 탁 태어나죠. 그러면 그 성물질이 온몸에 퍼진대요. 여성의 성물질로 태어나면 온몸에 퍼져서 여자 같은 짓을 한대요. 이게 남자 두세 키우면 가구 살림이 남아나질 않아요. 소리 지르고. 그건 남성의 성물질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지만은 여성과 남성의 성물질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성의 잠재적 성향, 축적된 성향이 있어서 여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성적인 면이 있다고요. 그럼 남성으로 태어났을 때
남성의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이 마음의 종자에 있어서 남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 축적된 성향이라는 것이 의도, 사고의 한계, 어떤 그 캐파 이런 것들이 결정돼 버려요. 성물질이 다르면 견해가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 여자의 견해, 구조적 성향과 남자의 의도의 구조적 성향이 다른데 똑같이 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옳다 그러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여자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갖지 못한 남자만의 한계가 또 있다고요. 남자가 갖는 어떤 특성. 근데 이 남자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못해요. 부부가 살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알아차릴 대상에 속한다고요, 법에. 성물질도 남자 여자로 구별도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집착이 비교적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집착이 강하면 여자로 태어나고 집착이 약하면 남자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원인과 결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얘기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은 남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한테 순결을 원해요. 종족 보존 본능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아무리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몸만 안 받치면 괜찮아요, 남자들은.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몸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그 못 받아들여요, 남자들이. 그 남자 한계예요. 어느 정도 허용치가 있어요. 수컷의 본성이니까. 어느 정도 그 순결만 지켜주면은 괜찮아. 뭐 눈 감을 수 있어. 수용이 돼. 근데 여자는 어떨까? 여자는 어떨까? 남자가 누구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허용을 못해요. 남자는 거기까지도 허용한다. 몸만 괜찮으면 되는데 여자는 남자가 누구 생각하는 것조차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우울증이 여자가 많아요. 이혼 소송이 여자가 많고 이런 성물질의 차이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오해가 생겨. 그러니까 그럴지 몰랐어? 여자가 그러면 남자는 그게 뭔데? 전혀 이해를 못해,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래? 그래야 돼? 그 여자의 그 섬세함, 디테일, 그 미묘한 그 여성적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성물질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오해해요, 오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장 문제가 그 축사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들 때 이게 사람 죽이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 부부 일심동체 이거 큰 문제야. 부부 이심이체야. 50% 영역 침범하지 말고 너 당신 아내의 50%늘 비워도 당신 남편의 50%늘 비워도 50%가 적당한 선에서 맞을 때. 근데 나는 지금 나는 90%고 여자한테 10%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트러블이에요, 이게. 균등한 그런 그 어떤 그 밸런스가 없어, 이게 지금. 왜 사랑은 독점해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 광의의 사랑과 협의의 사랑인데 부부의 사랑은 협의의 사랑이잖아. 자기만 가져야 되잖아. 남과 나눌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들의 차이는 전 인류적이고 함께 모두에 나누겠는데 부부는 나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지금 부부의 문제는 한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서 우리가 경전에서는 터치를 하지 않지만 큰 의미에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자애를 사랑을 우선으로 하지 그 부부의 문제는 허용은 하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도덕적인 한 삶의 어떤 본성이니까 그러지만은 그게 높은 차원의 사랑은 아니라고요. 높은 차원의. 그런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이 견해가 다른 것들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인식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느끼는 불만은 남자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정말이에요. 이제 그런 간극을 이해하려면은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위파사나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참는 길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다. 아니 그럼 결혼 기념일 꼭 기억해야 돼. 처갓집 누구 내 생일도 내 나이도 지금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제가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니까 서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일을 찾는지 좀 그런 시골은 어른 생일만 찾지 애들 생일은 뭐 미역국 한 그릇 얻어 먹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제 생일에 처갓집에서 그냥 온갖 선물을 받는데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자기 자식들 생기니까 이제 뭐 김치도 안 주고 뭐 옷도 안 사주고 이제 남 되더라고. 핵분열이 일어나더라고. 어쨌든지 문화적 문제이지만은 한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간극이 있다는 것. 그게 어떤 그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차릴 대상의 법이라는 것. 응? 그것도 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미치지 못하는 어느 인식의 문제까지도 아우르려면 일단 먼저 옳다 그러다 내 기준으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왜 부인이 그러는지 남자들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예. 여자 문제를 남자들이 또 이해를 못해서 헤아려 주지를 못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공동의 장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너 거기 다 괴로움이 자야거든요. 자기 무시당했다. 자기 어쨌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왜 결혼했어요 남자하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 했잖아요. 이것부터 무지요. 잘해줄 수 없어. 그런 다 배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그 앞가림 하기도 급급한데 그러니까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그것밖에 없어요. 서로 다르면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결혼하는 것이지 어리석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지금 이 수행이라고요. 이 수행이에요. 자, 이제 조금 빗나갔으니까 돌아옵시다. 과거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었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었고 자 보세요. 과거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었고 무명은 모른다. 행은 신구 삼업 의도가 있는 행이 이제 딱 업이에요. 제가 모든 문제를 12연기가 주는 의미는 업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업이라고. 받아야 될 업. 제가 오늘 코살라 왕하고 말리카 왕비에 된 그 경전을 옹달섬에 글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는데 꽃집에 딸 말리카가 16살 먹은 말리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요. 부처님이 미소를 지어요. 그럼 미소 지으면은 부처님은 미소가 이해한다, 받아들인다는 놈이에요. 크게 안 웃고 약간 이를 드러내면 그렇게 빛났대요. 옛날 칫솔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빛났는지. 그걸 번쩍했대요. 제자가 세준이시여 이제 궁금하니까 그 스토리가 나오니까 왜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리카 저 아이가 이 왕국 코살라 대국인데 대국의 왕비가 된다. 딱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업의 과보를 거기 증명하는 거예요. 그 16살짜리가. 근데 마침 그 뒤에 코살라 왕이 이웃 사촌 아자타사투 치러 갔다가 패망해가지고 왕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사니까 크샤트리야 패망해가지고 도망오다가 그 뭐 투구며 옷이며 그냥 막 다 헝클어진 상태로 도망오다가 숨은 곳이 말리카 집이에요. 꽃집. 거기서 극진한 대우를 받아요. 16살 먹은 말리카. 그 왕비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업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이미 일어나기 전 이후의 것들을 다 보고 얘기를 하셨다니까. 과거 것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꼭 여기서 예정되어 있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는 대로 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살고 있는 것은 힌두교예요. 그것을 힌두교 업사상이에요. 운명을 그대로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달라요. 힌두교하고 다른 것이 불교는 새로 개척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수행으로. 신께 드리는 의식이고 이쪽에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왕비가 됐네. 그러니까 여기서 업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업의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예정대로 사는 사람은 뭔가 업의 과보에 복종하고 그대로 자기 습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대로 살지. 근데 부단히 노력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개선되지. 올 업이 내가 선행을 행하면은 올 업이 비켜가거나 또 올 업이 와도 내가 극복을 하니까 뭐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이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선택의 문제예요. 올 업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고 올 업을 와서 올 게 왔네. 온 것은 받아들여야지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거기 걸리면 이제 죽어. 병 걸려. 괴로워. 삶이 곤궁해져.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야. 올 것이 왔을 때나 오지 않을 때 또 비켜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코살라 왕하고 말리카 왕비가 높은 누각으로 이제 올라가서 왕이 왕비한테 물었잖아요. 말리카요. 네. 당신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근데 여기서 경전 번역은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경전 공부하면서 사랑보다는 좋아하는 것으로 좋다는 뜻이 많대. 근데 지금 사랑이란 말 요즘에 우리가 쓰지 옛날에는 사랑이란 말 못 썼어요. 손잡으면 애기 생기는 줄 아는 때도 있었잖아요. 손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아는 때 있어요. 그때는 사랑이란 말 어떻게 해? 북한에서 사랑이란 말을 못 쓴대요. 그 문화 수준이 그렇게 간지럽게 그런 사랑인 말을 쓸 수가 없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무조건 다 사랑이지 그냥. 이렇게 언어가 저희 어린 시절과 지금과 사랑의 개념이 보편화됐어요. 그때 사랑 얘기를 낯간지러워서 함부로 못 쓰는 시대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렸을까 싶어.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그 빨리어 단어가 좋아한다는 뜻이래. 번역은 사랑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좋아한다로 지금 바꾸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리카가 뭐라고 답변했을까? 대왕이시여, 저는 저 자신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큰일 날 얘기예요. 궁녀가 한두 명이에요.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왕한테 애고적 자기만 아는 그게 2500년 전에 왕비가 할 얘기예요. 괘씸죄에 걸리지.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대왕이시여. 대왕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나는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왕이시여. 그럼 대왕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대왕이 말리카한테 딱 나갔다가 처지가 자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말리카 얘기는 들었겠다.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말리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을 뿐더러 아슬아슬 위험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왕비에서 쫓겨나고 뭐 이미 기분 나쁘면은 무엇들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왕비가 한두 명이냐고, 수백 명인데 보통 왕궁의 석가족도 몇백 명이었더라고요. 왕궁에. 그런 그 통치 시대에 감히
우리 선생님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아내요, 당신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 아내가, 저는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면 그 부인 여기 꼭 보시고 오라고, 이미 수행이 열렸으니까 꼭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집에 가서 물어봤지. 당신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때 저는 남편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승이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맞죠, 그 말이.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고 쑥 내가 튕겼지만은,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기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아직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시카 왕비가 이제 그 아슬아슬한데 왕을 깨쳤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 이야기를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자기를 사랑하면은 자기를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괴로움을 겪을 거 아니야. 나의 행복만 있고 남의 불행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게 자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뿐더러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이기적 세속의 개인주의냐 출세간의 개인주의냐는 차리이타야. 나의 청정이 남의 청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세속의 개인주의는 나만 옳은 것이지. 차리이타. 나와 남이 더불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 근데 여기서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근데 여긴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어. 관념에 불과할 수 있어. 남을 위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없잖아. 자기를 알아차려서 자기 존재의 무상고모의 성품을 알아야 깨달아서 그 지혜로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으로 남을 위한다? 무슨 문수보살, 누구 지장보살, 좋은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남을 위한다는 말이 관념, 허구에 불과하고 이상에 그칠 수가 있어. 실제 무슨 문제 생기면은 자기 앞가림 붙을 거야 아마. 생각은, 이상은 남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실제 리얼리티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어. 한 인간의 진실을 외면한 거야. 생존의 본능을, 5가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 본능도 배려해야지. 실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차 박사님도 잘 아시는 어떤 이 시대의 석학이,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차 박사님이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석학이 불교를 모르셨구나. 기독교로 귀하고 딸이 이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처절하게 죽어갈 때 기독교로 귀해서 글도 쓰고. 근데 이분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까?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실패했다? 내가 남을 사랑해야 남이 나를 사랑하지. 나는 최고의 석학으로 지금 최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명석한 두뇌를 가져서 이성적인데 감성이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비교, 우위, 남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하냐고 혼자 잘난 체하는데, 잘난 체한다고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잖아.
그런 분들은 보통 만나면은 남의 얘기를 할 기회를 안 줘요. 자기 얘기만 해.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 몇 분 있어요. 어떤 분도 노자, 장자 물으러 왔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스승이신데 누가 왔다 그래서 그래서 얘기 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지 얘기만 해서 다 얘기 한마디도 못했네. 그래서 그분의 특성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속의 개인적 이익위는 자기 우월감, 그게 오만이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적 사유지. 지혜가 나서 나 없음을 알 때 겸손해지고 자기 내면의 평화를 얻는데 늘 최고여야 되고 남보다 비교해서 우위를 여겨야 되고 부귀영화, 권력, 명예요.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건 행복 아니에요. 지혜가 나서 자기를 낮출 때 낮춘 만큼 더 자기가 내면에 충만한 행복을 얻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아라는 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들이 그런 허영이 아닌 그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젊어서 한때 노스트라다무스, 격암 남사고, 에드가 케이시, 또 한국의 강정산, 그런 한때 그걸 이제 한때 빠져서 이제 책을 보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언 중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예언해요. 근데 정확한 예언은 유럽과 난 종교 분쟁인 줄 알았어요. 이슬람과 기독교. 그랬더니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으로 얘기를 해요.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구가 많이 죽고 상당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 나빠도. 지금 근데 살살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왜냐 하면 러시아의 그 탑이 지금 정의라는 이름으로 탄주하고 있잖아.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나치즘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보고 나치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나치즘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몰락하면 서서히 화학무기 이제 화학무기 하면 폴란드에 선언했거든. 개입하겠다 전쟁에. 화학무기 들어가면 바로 접경이니까. 이미 폴란드 접경으로 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다 지금 물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화학무기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에 자기 나라니까. 폴란드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침략, 모든 사람이 침략의 통로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군사 강국이 폴란드예요. 한국 탱크 사가고 그랬잖아요. 또 사간다고 지금 교섭하고 있다고 그런 그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지금 누구는 러시아 누구는 못 물러나고 지금 이쪽도 개입을 안 하려고 최대한 하면서 또 치면 또 안 되니까 물자를 주고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뭔가 붙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거기서 누군가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 예언들이 많아. 그리고 그 이후에 매우 평화로운 시대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질서가 온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꼭 한국이 나와요. 모든 예언에 꼭 한국이 나와요. 한국이 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건 예언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코살라 왕과 말리카 왕비 이 얘기를 모두에 꺼낸 것도 그런 것들을 제가 요새 이렇게 보고 상당히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혜롭게 어떻게 꼭 예정되어 있는 대로는 되지 않지만은 지혜롭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자기 자아가 있어서 힘을 과시하니까 지금 쓰러져 가고 죽어가도 자기가 죽으니까 죽는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는 길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암살을 당해야 되는데 암살을 당하지 않는 것도 그 나라 업이에요. 히틀러가 암살 안 당했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그 업이에요. 독일 국민들. 히틀러 혼자 일으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에너지가 악업의 에너지가 모여서 그런 전쟁이지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업이에요. 업.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세상이 어떻든지 청정한 삶을 사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확 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 상당 부분의 예언 중에 자기가 청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에 휘둘려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술 먹고 막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악업의 과보가 매칭이 돼 가지고 자기가 당하지. 근데 내가 선한 마음 지금 12연계의 원인과 결과 중에서 과거에 악업이 있어도 현재의 업이 가장 중요해요. 현재 계속 선한 업을 만들면 올 악업이 비켜가요. 현재의 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더라도 내가 안 걸려버리는 거야. 왔네? 그럴만해서 그랬네? 불가피 못 비키는 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와서 내가 안 걸리면 업이 아닌 거예요. 악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괴로움의 기회로 오히려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세상이 너무 감각적 욕망에 휩싸였다. 거기에 환경 파괴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환경이 파괴됐다. 오존층 구멍이 뚫리고 사륙하고 거기에 의해서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생기고 인간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그 과보를 받아서 불가피 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은 예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청정한 사람이 이 시대에 그래도 살아남아서 그 지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어쨌든지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로 흘러간다는 사실, 내가 그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과거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냐? 과거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었고, 행을 원인으로 현재 오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다고요. 그러니까 온 것은 받아들이자고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못 바꾸니까. 그리고 이 행을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유입, 느낌, 접촉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을 똑같이 3번 칸의 욕망으로 또 하면은 미래, 현재가 받는 괴로움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지. 어리석어서.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나라고 하는 유신견, 내 새끼, 내 나라,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내셔널리즘이나 개인주의가 유신견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아닌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실제 날아갈 것도 없고 그 재산, 그 명예 내가 가지고도 못 가고 누리지도 못하는 건데 그거 집착하잖아요. 눈곱만큼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부처는 꽃다마 시달타는 과거에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우고 다 버렸다고요. 그 버리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이야. 그 결과로 무상고모와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붙어가야지. 부처가 세운 공덕에, 거기 지금 부처가 세운 공덕에 조금 붙어가지고 뭐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지. 왜냐하면 부처가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이 길로 오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도 똑같이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처가 가신 길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전혀 색다른 게 아니야. 근데 알려고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도 알아,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변한다는 거, 괴로움이 있다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 어느 정도. 근데 확실하게 그것을 지혜로 지금 드러내지를 않고 있는 거야. 왠가 하면 이쪽이 강하니까. 탐진치가 강하고 유신견이 강하니까. 이런 문제. 전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생뚱맞게. 흉불난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있는 길, 우리가 아는 길을 간다고 그랬어, 부처님이. 너희도 다 안다. 근데 내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 길로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이 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그래서 내 길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난 인간이고 그리고 나를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 가르침을 믿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걸 누가 어느 성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응? 어느 종교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 믿지 말아라. 내가 이야기한 그 가르침 그리고 나를 보고 싶으면 그 가르침을 따르면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너 자신 몸과 마음이다. 라고 얘기한 것에서 저는 한 인간의 편견 오만이 아닌 한 인간의 진실을 봤어요. 나 잘난 체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진실을 발견했어요. 이건 믿을 만하다. 내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유깁이 있고 유깁을 원인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가지고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지금 불가피 가래라는 것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보람인데 좋아해야 좋고 미워해야 또 자존감이 생기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의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무명과 행은 시간으로 볼 때 과거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명과 행은 시간으로 과거입니다. 과거. 행을 원인으로 과거를 원인으로 현생의 현재 오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온은 5가지 무더기들라는 의미의 오온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오온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과 느낌이 일어나는 일련의 상관관계, 진행되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12연기의 오온입니다. 무더기들의 오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스승한테 왜 저걸 오온이라고 그럴까? 오온이라고 그럴까? 근데 사실 그 질문을 못 했어요. 이 12연기 배울 때. 근데 이 책을 내면서 어느 순간에 무더기들의 오온이 아니고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니까 12연기에서는 연기적 오온이구나.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일련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구나. 왜냐하면 12연기의 오온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하거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색수상행식에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게 없어. 항상 함께 일어나. 근데 여기서는 함께가 아니잖아. 시차를 두고 일어나.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생의 오온이 있습니다. 과거의 무명과 행은 사성제 중에서 집성제에 해당합니다. 집성제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몸을 가지고 있는 오온은 고성제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괴롭지. 근데 이건 어디서 왔어? 과거에 집착을 해서 과거에 집착한 원인으로 현재 몸을 받았어. 그리고 또 몸을 가지고 3번 칸에 또 감각적 욕망 집착업을 생성해서 또 미래에 태어나. 그걸로 또 태어나고 그걸로 또 태어나고 하는 끝없는 윤회의 사슬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좋은 일 해가지고 살고 죽는 것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윤회의 사슬에서 좀 벗어나자 하는 자각을 하자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하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살 거냐, 새로운 삶을 살 거냐 하는 문제는 온전하게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주는 의미입니다. 지난 건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은 만들자. 살아온 습성대로 살지 말고, 살아온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먼저 위파사나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보아서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놓고 보자. 그러면 무상고무화라는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내가 없는데 그에 집착했네. 어쩔 수 없는 것을 내가 끌당했네. 라고 알아서 현상을 하나의 법으로 보자. 라는 얘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